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거 잠깐 우리가 복습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을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세 가지 재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곱인, 그 다음 뭐죠? 일곱 나팔, 그 다음 일곱 대접. 일곱인은 잘 아는데 나팔하고 대접 순서를 혼동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인, 나팔, 대접. 한번 해볼까요? 인, 나팔, 대접. 그 인은 몇 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6장. 그 나팔은요? 8장, 9장. 그렇죠. 대접은요? 15장, 16장. 이게 이제 사실은 전체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인과 나팔과 대접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일곱 인의 내용이,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뭐라고요?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뭐라고요? 일곱 대접. 그래서 나팔과 대접은 일곱 인의 내용,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일곱 인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그 재앙의 내용을 우리가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쟁. 그렇죠. 전쟁. 두 번째는요? 자연재해. 그래서 가장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첫 번째 전쟁, 두 번째는 자연재해, 세 번째는요? 전쟁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기근의 문제예요. 전쟁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기근의 문제죠.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질병. 그래서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자연재해, 그리고 세 번째 질병, 그것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기근, 네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전쟁, 자연재해, 질병, 기근. 전체적으로 일반적 범주로 따지면 네 가지 재앙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또 살펴보면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그 다음에 기근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3번으로 가볼까요? 3번. 그럼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전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일어나게 되는 일이요, 자연재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근 역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중요해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앙은 점점 강도가 세워지고 그것에 미치는 영역이 더욱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재앙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전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 재앙의 세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미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의 경우에는 이 재앙이 몇 분의 몇, 지구의 몇 분의 몇에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까? 4분의 1. 그렇죠. 4분의 1. 그렇죠. 그리고 나팔은 지구의 전체 면적의 몇 분의 몇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까? 3분의 1. 그렇죠. 대접은 어떻습니까? 전체인 거, 전체. 그래서 점점 재앙의 강도가 세워지고 미치는 영역이 넓어진다. 따라서 주님이 오시겠다는 징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워지고 미치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질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이 머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번, 우리가 지난주 4번 한번 볼까요?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 세 가지만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가? 이렇게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재앙을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타락과 부패로 인하여. 당연한 것이죠. 사람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 그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몇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어요. 이제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두 번째 나팔의 내용과 10가지 재앙, 10가지 그 애굽에 내린 재앙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애굽 백성들의 그 죄악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이런 재앙들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대응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시기 위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신자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들입니다. 여기 여러분 그 볼펜을 가지고 있으면 불신자 하고 나서 가로 열고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죠. 따라서 불신자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이런 재앙과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 재앙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요,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그렇죠, 고난당해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또 때로는 생업에 큰 타격을 입었을 때, 또는 자연재해를 만나서.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았잖아요.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년이 지나도 지진이 없었고요, 2년이 지나도 지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언제쯤 올까? 나도 지진을 경험해보고. 저는, 혹시 여러분 중에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약간 말고 이렇게 훌렁, 이런 지진, 진짜 지진, 살짝 지진 말고 진짜 지진.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그 진짜 지진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진짜 지진을. 근데 1년이 지나도 안 오고 2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왔습니다. 제가 그 당회실에서, 담임 목사실에서 설교를 그날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큰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 중에 쩍 하는데 저쪽부터 울렁이는데, 바다에서 파도가 치듯이. 제가 책상에서, 이 지진은, 이 파동으로 오는 지진은 안전합니다. 그렇게 큰 타격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장로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진 왔는데 괜찮으세요? 집기는 뭐 교회 집기들은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파동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전화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성도들 전원 출석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일날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성도들 목사님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왜요? 그런 게 있어요. 주일이 됐는데 총동원 주일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뭘 경험했어? 저는 요 정도였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찬장 넘어지고, 그 다음 전등 떨어지고, 하여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우리 교육자들이 파악해보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 어디에 나온 거예요, 그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 재앙을 보면서, 아, 우리는 정말 무력한 존재구나,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사실이죠. 지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그 지진에서 가장 무서운 지진은 이렇게 흔들리는 지진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는 지진은, 너울성 지진은 괜찮아요. 그렇게 타격이 적어요. 그런데 흔들리는 지진이 30초만 계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땅이 고체지 않습니까? 30초만 흘리면 이 고체인 땅이 액화됩니다. 이 모든 입자가 흔들려서 이게 액화되어서 모든 건물이 그 모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지상에
건물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체질이 변화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공간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인과 나팔과 대접에 있는 지진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불신자, 특별히 택자들, 불신자 중에 택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재앙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의 징조를 알게 함으로 소망을 갖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허락해 주셨느냐, 그리고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내용, 이 재앙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느냐. 전쟁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전염병이 있고 또 기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이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은 누가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조 증상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망을 갖고 그 환난과 그 재앙을 넘어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있고 그 다음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근이 온 땅에 임한다 할지라도 그 일 있고 나서 이후에 주님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더불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환난을 만나도 소망을 갖고 승리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사람의 타락과 부패로 인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는 불신자 중에 택자들이 그 재앙을 보고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재앙들을 통해서 그 너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때 어찌하여? 그렇죠, 분명히 이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을 보면은요, 네 가지 말이 등장해요. 첫 번째 말은 하얀 말, 탄 자. 두 번째는 붉은 말을 탄 자.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탄 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을 탄 자. 이 네 말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 네 말 탄 자들이 쓰고 있는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은 세상 임금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면류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탐욕의 면류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악한 자들이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악한 자들을 동원하시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왜일까요?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1번,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심판하실 때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를 사용하셨습니까?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는 어느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죠.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적대적인 나라였을까요? 적대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악한 자들을 사용하신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악한 자들을 사용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악한 자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차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한번 할까요?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행위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차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이었냐 하면 구약에는 요셉의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애굽으로 보내실 때 누가 도구로 쓰임 받아요? 형제들이 먼저 처음에는 요셉을 어찌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노예로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형제들을 악하게 하신 것이고, 의도적으로 악한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게 하신 것이죠? 아니요. 형제들은 원래부터 악한 자들이었고 그들의 악한 성품을 따라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노예로 팔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따라해 볼까?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성찰이에요. 왜냐하면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치게 하시고 저 악한 자를 도구로 쓰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 악한 자를 도구로 쓰신 적이 없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그 악한 자와 그 악한 자가 하는 행위를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 의도 자체에서 악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무엇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는, 이것이 성경에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두 번째, 신약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못을 박았습니까? 악한 자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악한 자들을 동원하신 것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악을 심어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 악한 사람들이고 그 악한 성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재앙 역시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학색 말을 탄 자, 흰 말을 탄 자들은 다 악한 자들이에요. 이제 보겠지만 사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징계하실 때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심어주신 것도 아니고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악한 자들이 악한 성품을 따라 악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신 첫 번째 목적,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악을 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요, 불신자 중에 택자들을 이 재앙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악을 통해서 이 땅에 내리시는 그 재앙 보면서 소망을 갖도록 하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인과 나팔과 대접의 내용 전체 구조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여섯 번째 중요한 주제인데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계시록 12장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계시록 12장 7절 9절은 제가 설명할 동안 우리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루어진 일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는지를 이 12장 7절에서 9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12장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왜 사단이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하늘에 무엇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서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웠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한편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었죠. 한쪽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졌다는 겁니까? 이 전쟁에서 미가엘이 졌다는 거예요? 용이 졌다는 거예요? 용이 졌다고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어요. 용이 하늘에 있었으나 전쟁에 패하여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용이 내쫓겼는데 그 큰 용의 이름을 8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 큰 용의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옛뱀. 여기서 왜 옛뱀이라고 했을까? 이거 옛뱀을 영어로 보면 ancient serpent라고 얘기하거든요. 고대 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말로 옛뱀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고대의 뱀이에요. 왜 고대의 뱀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과 특별히 하와를 유혹했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뱀. 그래서 그 용, 그래서 용이라고 하니 옛뱀, 바로 그 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와를 유혹했던 그 고대의 뱀, 그 고대의 뱀이 누구다? 용이다는 것입니다. 용. 근데 잘 보세요. 옛뱀이라고도 하는데 그의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그 다음 또 뭐라고도 한다? 사탄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미가엘과 싸웠던 그 용은 누구입니까? 마귀고 사탄이고 누구를 유혹했던 뱀? 하와를 유혹했던 뱀. 근데 그가 전쟁에서 패하여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왔다? 그렇죠. 그래서 온 천하를 어찌하게 되었다? 유혹하게 되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온 천하를 유혹하게 되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전쟁하다가 패하여 사단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고 에베소서의 말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자들이 누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번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해. 두 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사단의 수하예요. 사단의 수하. 근데 그것을 두 범주로 나누어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서 먼저 그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적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구분하는 그 세력은 어떤 세력을 의미하느냐 하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세력을 의미해요. 힘을 의미해요. 힘. 그래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세력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그런 부류들을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적인 탈을 쓰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방 종교를 포함해요. 불교 또는 이슬람교 다 포함돼요. 뿐만 아니라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종교적인 탈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거짓.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요, 아시리아는 예루살렘을 패망시켰습니다. 바벨론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는요 자신을 신이라고 일컫고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수르나 또 특별히 바벨론이나 이 로마는 적그리스도일까요? 거짓 선지자일까요?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순교의 제물 삼았습니다. 소련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 소련이나 이 중국은 적그리스도의 부류에 속할까요? 거짓 선지자의 부류에 속할까요? 적그리스도이죠. 그런 것이에요. 또 특별히 그렇다면 이슬람교,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인도네시아가 2억이 넘어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2억이 넘는 인구 중에 98%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슬람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슬람교예요. 우리 가정은 이슬람교를 믿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분들은 단 한 번도 평생 살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차단당해요. 그렇다면 그 이슬람교 때문에 그 소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을 친구로 사귈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 인도는 인구가 몇만일까요? 몇 억일까요? 인도는 몇 억일까요? 13억입니다. 중국보다 인도가 훨씬 더 인구가 많아요. 이제 조만간 15억 될 겁니다. 그런데 인도의 80%가 무슨 교 신자일까요? 힌두교입니다.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은 힌두교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자신은 교회를 방문하거나 단 한 번도 자신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서 죽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힌두교에 점령당한 그 80%의 인도 사람들은 구원 얻을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또 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이제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신천지에 속한 사람이 올해로 몇 만일까요? 30만입니다. 30만 명. 여러분 우리 부산에 기독교 인구가 몇 만일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셔요. 부산에 1,800개의 교회가 있대요. 그 1,800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총 개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0만이 안 돼요. 우리 부산은 8%라고 그래요. 8%. 인구의 8%. 300만이면 10%면 30만입니다. 8%면 30만이 안 돼요. 그렇다면 부산 총 기독교인 수보다 신천지의 숫자가 더 많죠. 그렇다면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만희가 예수인 줄 알고 평생 이만희를 따라 살 거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무슨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다. 진리를 가리는 거짓 선지자다. 진리에게로 나가는 자들의 걸림돌이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사단의 종노릇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이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 또 하나는 진리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막음으로 또 거짓 진리를 전파하고 그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선동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두 가지 큰 전략, 그리고 사단의 종들이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선지자는 힘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세력이고요. 거짓 선지자는 바로 종교적인 세력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요즘에는요
정치적 힘과 거짓 종교가 결탁한 혼합된 세력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하나의 몸이 된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슬람은 왜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느냐? 오일, 석유라는 것을 통해서, 자본을 통해서 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양대 산맥이 있어요. 시아파와 스시파라고 해서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서로는 적대적이지만 이슬람 세력에서는 가장 강력한 두 축이에요.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 하나는 이란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특별히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돈이 얼마나 막대하게 흘러 들어오는지 아세요? 엄청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슬람 선교사들을 정말 엄청나게 지금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 본문을 다루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결합된 형태로 제 이슬람 세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누구에게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았는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1번 한번 볼게요. 누구에게 이 권세를 받았는가? 1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그렇죠, 누구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렇죠. 이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3장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내용을 보면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내용을 보면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짐승 같은 사람. 왜냐하면 짐승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들은 비스트, 짐승이에요. 그래서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사단이 적그리스도와 사단이 거짓 선지자에게 그 힘과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일을 하는가? 우리 A번 한번 볼까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 13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이긴다고요. 근데 당연히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북한은 적그리스도일까요? 거짓 선지자 부류에 속할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김정은 체제하에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뿌리째 뽑혔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우지 탄광에서 평생을 탄을 캐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탄광에서 941생으로 탈출한 이가 있어요. 그분은 그 탄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그 탄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탐부로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140이 안 돼요. 성인인데. 왜냐면 빛을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서 크리스찬들은요 가장 심각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종종, 지금은 이제 그런 기사가 없는데, 종종 그곳에 가서 선교하셨던 분들이 간첩 누명죄를 져서 종신형에 처해진 분들 계시죠. 그 중에 한 분이 캐나다의 큰빛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분은요 북한을요 500번 이상 드나드셨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김정은이 이제 왕좌를 차지하면서 장성택, 여러분이 아시는 그 고모부를 처단했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쪽 라인이었냐면 바로 이 장성택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성택은 문호를 개방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원조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단체라든지, 특별히 고아원이라든지, 병원의 약품이라든지, 또 기관산업, 이런 철도나
도로를 놓는 일에 이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1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갑자기 평양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목사 동무, 북한으로 좀 들어와 달라고. 근데 지금 정황 정세를 보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실무진들이 목사님 이번에는 안 됩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장성택을 실각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들어가시면 큰일 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셨대요. 이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북한은 영영이 문을 제가 들어가서 교화소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일주일 만에 간첩 누명 받아서 종신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나오는 줄 아세요? 그분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쪽에서 계속 풀어줄 것을 요청했어요. 3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3년째 되던 그날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 군관들이 양쪽 팔을 딱 끼면서 어디론가 가더래요. 근데 어디를 가는지 설명을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매일매일 순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대.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그리고 가는데 어떤 큰 건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차에 태워서 한참을 가더래요. 그리고 내렸더니 그것이 바로 평양공항이었답니다. 그제서야 캐나다 사람들 만나고 대사 만나고 자기가 풀려난 줄 알았대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은 적그리스도로서 톡톡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권세를 받아서?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죠. 제가 두 번째, 그럼 거짓 선지자 한번 볼까요?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 13절 14절인데요. 한번 스크린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큰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이적을 통해서 누구를 미혹한다? 불신자들을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C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결합된 형태는 바로 이슬람 국가 IS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세 번째 666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666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계시록 13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다. 근데 그 짐승의 정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정체가.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무슨 수니? 짐승이라고 했는데 실상 그 짐승들의 정체는 무엇이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짐승의 정체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누구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짐승들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수가 몇이었다? 666이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더 이상 컴퓨터 숫자라고 얘기하지 말자 한번 할까요? 분명히 666은 무슨 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수라니까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요. 그렇다면 666이 어떤 의미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6은 정리하면 사람의 수로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6은 무슨 수예요?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하나님께서 사람을 며칠째에 창조하셨습니까? 6일째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6은 사람의 수예요. 그렇다면 6은 실은 7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죠. 7은 완전수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 숫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7은 완전수예요. 두 개의 완전수가 있는데 7이 완전수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슨 수가 완전수라고요? 12가 완전수죠. 7과 12가 완전수인데
7에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6은 불완전한 숫자예요. 따라서 사람은 불완전하죠. 완전하신 하나님에 비해서는 우리는 불완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6은 불완전한 사람의 수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66 이렇게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666 불완전한 사람이 몇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이 몇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셋으로 존재하는데 이 셋이라는 숫자가 666이라는 숫자 하나로 존재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수 셋이 666이라는 숫자 하나로 존재해요. 누구를 흉내내고 있을까요? 그렇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누가 흉내내고 있어요? 사람이 흉내내고 있죠. 다시 말해서 666 적그리스도와 666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 되어서 삼위일체 되신 누구를 흉내내는 자들?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가리켜서 666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이 666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불신자라면. 물론 신자라면 가능성이 없지만 불신자라면 충분히 666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권세를 받아서?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적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문선명, 자기 자신이 뭐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이만희,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안상홍,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가르쳐요? 예. 안상홍은 하나님이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문선명은 재림예수, 이만희 재림예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람인데 삼위일체 되신 누구를 흉내내고 있어요? 하나님. 로마 황제도 역시 마찬가지 적그리스도였어요. 힘과 정치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교회를 파멸시켰던 존재예요. 그러나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가르쳤습니까? 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칭송하도록 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흉내내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은 넘치도록 앞으로도 넘치도록 나타날 거예요. 그것이 바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여러분, 우리가 타락할 때 제일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이거예요. 사탄이 권세를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누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목표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666은 한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프린트물에 여러분 스크린을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666은 불완전한 사람들로서 완전하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되려 하는 거짓 선자들과 적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이것이 666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5절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나 이 666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의 죄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렇죠. 그들의 불의한 일을 어찌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아멘? 아멘. 18장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행위대로 어찌한다고요? 갑절을 갚아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1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어찌하신다? 갚아주신다. 아멘. 한번 1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1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모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는 그 땅을 갑자기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8장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멘. 19장 20절, 이제 중요한 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붙는 못에 던져. 이 둘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던져진다?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 이들에게 권세를 줬던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20장 10절 말씀 시작.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시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도 유황못에 던지고 그 짐승과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어디에 있다고요? 그 유황못에 있어서 세세토록 무엇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단과 사단에게 권세를 받는 모든 이 세상에 나타난 초림으로 또 재림으로 나타난 모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당한다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을 장악하 보인다 할지라도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심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 또한 유황못에 던져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세력을 주고 권세와 힘을 주었던 사단도 유황불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